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점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또 우리의 단점을, 우리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놓아 마치 여름날의 태풍을 통해서 태양을 이렇게 정수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점, 아픔, 상처를 뒤집어 놓아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높은 이혼율, 출산율 저하, 1인 가구, 노인 빈국, 또 편모, 편부에서의 양육부재 등 참으로 많은 아픔과 갈등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어렵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주장했던 것처럼 삶의 역경을 창조적 고통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성공한 자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음을 역사가, 사회가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과연 모두가 다 불행할까요? 성경은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려운 가정, 그 갈등이 점철된 복잡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어루만져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야곱의 가정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그리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중국의 속담 가운데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큼 넓지는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로 말미암아 그가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은, 그의 자식들은 그런 아픔 가운데, 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런 어둠이 점철된 집안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내가 경쟁하듯이 낳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어둠 가운데 빛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처럼 그의 가정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울 수 있는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그들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고 아픔이 많고 갈등이 많고 시련이 많은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 단점들, 부족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약속이 오늘 성경의 그 증언이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와 고통의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드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바라볼 때 그 가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은혜 무엇이 있다라고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대단히 넓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표현과 어떤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한 둘 수 없을 만큼 광활하십니다. 바다보다 더 넓고 깊고 더 우주보다 더 풍성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레아도 품으시고 라헬도 품으시고 그 밑에 두 시녀 비라와 실바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결격 사유가 있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슬픔을 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넉넉히 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만 품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귀천을 초월하여 상처가 있든 결격 사유가 있든 어쨌든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품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경찰들이 총격에 이렇게 죽게 되었지요. 물론 그 전에 흑인이 죽게 되었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황인종들은 밖에 외출을 안 했습니다. 혹시나마 헤스테지 어려움을 당할까봐 우리는 당할까봐 밖에 나가지 못할 만큼 그런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지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누이 창세기부터 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고 그리고 모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청교도의 나라에서 여전히 그 가운데 분열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또 때로는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부유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두가 함께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차별하고 인간의 눈으로 구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 복음을 주신 분이시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진리를 주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들에 있는 그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렛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이 우리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으나 성경의 역사를 알고 이 인물들이 어떤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의 신앙의 삶을 영위했었는지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게 마음에 점이지 않습니다. 다말이 누구이지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관계를 맺어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얼룩을 남겨진 그 관계 가운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 구절에 혈통으로 볼 때는 내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자랑할 수 없는, 아니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더 이 어떤 믿음의 통찰력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중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분과 이들의 인간적인 삶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보 가운데, 믿음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잊게 하는, 구원의 놀라운 계보를 잊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들 가운데 1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라헬이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됩니까?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시기하여 자식을 낳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녀의 출산, 이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서로 축하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야 되는데 시기 가운데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운 상황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언니와 경쟁하여 자식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정말 이 콩가루 집안 분위기 아닙니까?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점철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 시기와 분쟁 가운데, 그 경쟁 가운데 자식들을 낳고 키웠었던 이 야곱의 가정, 우리가 책으로 성경책으로 읽어서 쉽게 넘어가지만 정말 서로 아프고 그 눈빛만 봐도 괴로워하고 집안에 있기도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힘든 여건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의 형제들이요, 그의 삶의 환경이 아니었었는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도, 이러한 이 환경도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12족장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마침내 소원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마침내 소원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의 신음소리조차도, 그 읊조리는 기도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의 동생 라헬을 보십시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 피 맺힌 소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갈등이 있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읊조리는 신음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의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헬에게조차도 마침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4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이 22절에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인생들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여 주신지라. 하나님의 한 심령 한 심령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지라. 하나님이 한 심령 한 심령을 하찮게 여기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생각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를 더욱더 훈련시키셔서 겸손한 그 열국의 어미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라헬을 다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은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굴이 예쁘면은 이 얼굴값을 하지요. 얼굴이 예쁘면 자고로 교만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 라헬이 얼굴이 예뻐서 그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독차지하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미안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더 갖지 못한 사랑,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의 그 아픔, 그것을 뒤바꿔 놓아서 더 질투의 화신의 그 모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라헬의 성품, 라헬의 지금 그 성격, 그리고 그 심령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선사해 줄 그의 스라의 12족장을 다 품을 수 있는 영혼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으시는 것이 이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의 관심과 그의 모든 사랑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신 것도 그러한 사랑과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다음 그 축복의 단계로 진격하기 위하여, 진보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더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라헬에게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라헬조차도, 라헬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상황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읊조리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사 다 그 마음의 소망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인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인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물이 나옵니다. 또 금수저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시기와 질투, 경쟁 가운데 얼룩진 그런 가정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물이 그 가운데서도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초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영롱한 진주와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요셉이란 인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 죄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는, 노예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이 아파하고 괴로워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의 모든 상처까지도 무릎 꿇게 한 인물 요셉이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물이기에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남성분들이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요셉의 고백 아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 그 대미의 장식을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그의 부모, 가족들을 다 함께 모아놓고 그의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게 하신 것,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 요셉을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영롱한 보석과 같이 그 영혼과 심령을 빚으신 것, 그 인물을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마저도 선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아와 라헬의 싸움, 사랑의 문제, 돈의 문제 앞에서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사 그 뒤에 12지파를 온전히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놓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